어, 새로운 시작과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들에게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 누리는 힘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필요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이걸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승리를 한 거예요. 복음 누린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정빈이 또 유민이, 특히 정빈이가 고3이니까 휴림이, 휴성이, 또 수연이, 이런 후대들에게는 있잖아요.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복음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직장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경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것은 학생들은 학업에서, 그리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고 복음 누리는 힘이에요. 이 복음을 누릴 때 일어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이때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냐?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세력이 결박되는구나. 와, 진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만 알고 있는 힘. 이게 있어야 돼요. 자신만 알고 있는 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잖아요. 요셉이 이 힘을 누리고 있었는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비웃어요. 근데 37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해요. 야곱은요, 요셉의 말을 딱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요셉만 알고 있는 힘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여러분, 이 힘을 누리면서 하세요. 공부할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창조를 하셨냐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 생물 다 다스릴 정도로 사람의 가능성을 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이 가능성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모두 잃어버려가지고 수준이 짐승 비슷해요. 진짜.
그럼 짐승 알잖아요. 근데 다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이 언약을 회복한 인간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공부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이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이랑 직장 오래 하셨잖아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은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우리 정빈이랑 우리 후대들은 모를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그래요. 똑같은 일 계속 하면은 숙달이 돼가지고 쉬울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나를 살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면 할수록 모든 게 회복이 돼요. 할수록.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노예를 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가기 전에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은 것도 있겠지만, 이미 요셉은 노예로 가기 전에 다른 힘,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전도자들이 나를 살리는 힘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40장 1절로 20절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은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이 힘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야, 너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래? 하나님 빨리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아프면 어떻게 기도할래?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우리가 사실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랑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기도하실 때 절대로 금식하시면 안 돼요. 금식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제 육신이 건강한 우리 정빈이나 휴성이나 우리 휴림이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연세 드셔갖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식사 잘 하시면서 멀쩡한 육신으로 정신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 힘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게 이 힘이에요. 오늘 바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해요. 와, 어떻게 똑똑하냐? 어떻게 이런 대단한 정책을 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을 하는데 바로가 보고 뿅 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를 인정할 때는 일을 잘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힘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때 불신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졸리면 밖에 뒤에서 좀 서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장로님들이 되게 불신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이분들이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라고 착하게 살려고 해요. 술도 안 먹으려고 하고, 담배도 안 피우려고 하고, 욕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불신자들이 그거 보고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욕해요. 근데 언제 불신자들이 인정을 하느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힘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인정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이 인정을 했잖아요. 바로왕이 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신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하면서 바로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에서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하고 있으면요, 진짜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보이고요. 이 사건이 사건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래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들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영적인 힘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나를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지 않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이 힘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내가 먼저 이 나를 살리는 비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사람은 우리 살릴 수가 없고요. 우리 가정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우리 후대들한테 그런 말을, 약간 놀지 말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가봐 하면은 이제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안 해. 안 돼. 왜?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에 나를 살리는 힘, 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 사람 살리는 힘을 회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힘이 전달이 되니까. 요셉이 왕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왕을 살려버리니까 이건 출세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멸망할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그동안은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가족들, 형들, 자기 동생 베냐민,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살리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요, 가족도 살아나요. 그리고요,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려요? 답답하잖아요. 나도 못 사는데 무슨 수로 살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나를 살리는 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요셉이 누렸던 이 힘을 우리가요,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현장에 보면은 막 보이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뭘 했느냐?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살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노예살이를 했는데 요셉은 그 속에서 경제를 배워요. 경제를 배워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그냥 노예살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경제를 배우고요.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이 경영도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7년간 흉년이 일어나고 그 후로 7년간 흉년이 일어나는데 이 흉년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온 세상이 멸망해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의 신하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해요. 그 회사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말을 하지 않고 문제만 제기를 하면은 윗사람한테 반 죽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의 신하들이 아무도 바로왕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문제는 다 똑같이 알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어요. 근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때 바로왕이 할 말이 생각이 나요. 성경에는 이렇게 구구절절한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창고를 짓잖아요. 창고를 지으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정부 양곡 창고였거든요. 근데 현대과학력으로도 쌀을 저장을 14년을 못해요. 몇 년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미로 나오는 쌀이나 이런 것들이 1년, 2년 된 쌀이거든요. 현대과학력으로도 7년, 14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힘을 누리면서 노예살이를 하는 중에 쌀을 어떻게 심고, 쌀을 어떻게 모아서, 쌀을 어떻게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준비가 싹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쫙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있다고 바로와 그 정치인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틀려요. 정치적인 언어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외교적인 언어가 있고 그렇다고. TV 보면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막 기분 나쁘게 하는데 법에 걸리지 않도록 말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의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국무총리, 국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보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그게 요리사가 아니에요. 요리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도 왕들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이 힘을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상대할지 배우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IQ가 한이 없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후대들이요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힘을 찾고 이 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요, 내가 힘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빈아, 정빈아 봐봐. 아니, 다른 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요. 한번 보세요. 나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네? 이 땅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내셨고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학원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살리는 힘.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안 좋고, 우리 부모님이 좀 이상하고, 친구들이 이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힘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은 좋은 것 같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 비밀을 실제 누리는 사람은 항상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도 우리 삶이 이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답과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서 나의 가나안, 나의 응답, 나의 전도를 찾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는 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 사람 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